오늘도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2021년 10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28장 마지막 장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별명이 뭐냐면 말세 비유장입니다. 말세 비유장.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거기에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가 있고 달란트를 받은 세 종류의 종들의 비유가 있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 슬기 있는 처녀, 이 똑같은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가 절반은 신랑을 진짜로 맞이했고 나머지 절반은 허탕을 쳐버렸어요. 그 허탕 친 사람들이 열심히 세상을 살면서 믿는다고 믿었는데 나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 허탕친 처녀들. 분명한 사람들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허탕치는 겁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죠. 이단에 빠지면 예수님 앞에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이단에 안 빠져봐서 우리는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 신천지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다 바치는 사람들 보면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 사는 사람들 보면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요. 얼마나 매일같이 그냥 막 포교하러 다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평생 열심히 자기들만 그냥 크게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자기들이 믿는 진리가 진짜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딱 신랑 대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신랑 앞에 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에 신랑과 함께 살지를 못할 자들, 문이 닫혀버릴 자들, 이들이 구원의 문이.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습니까? 어쩌을까요? 그러니까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바른 진리의 불을 켜고 바른 성경을 알고 똑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건강한 신자, 건전한 신자들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신 그 25장의 이 달란트 비유는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들이 행한 것에 따라서 상급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어떤 신학자 가운데도 상급을 믿지 않은 신학자가 있다고. 제가 참 그 생각하면 화가 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놨는데 자기의 신학, 자기의 학식, 자기의 지식으로 예수님 말씀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나중에 실제로 주님이 상급을 베푸시는 날이 오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 학자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신학이 중요하지만 신학이 성경 위로 올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장로교 목사고 하지만 내가 성경 위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명백히 그렇게 가르치는데 내 신학이 그걸 거부한다고 해서 성경을 내 신학으로 커버해버리면 잘못된 거죠. 모든 것은 성경의 권위가 최고의 권위죠. 신학을 떠나서 교파를 떠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돼.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믿어야지 왜 우리가 다르게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상급 주신다면 그런 줄 믿어야지 왜 상급이 없다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라고 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라는 것은 꼭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상급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지옥의 심판은 예수의 십자가로 해결됐지만 상급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이라는 것은 each on everybody 1대1이다 이거예요. 우리 엄니가 잘 믿었으니까 나도 하나님이 뭘 주시겠지. 아니라는 거죠. 각각 1대1로 선악간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다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우리 몸으로 이렇게 행한 것을 따라서 받으려 함이라. 상급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보다 더 위에 있습니까? 이걸 안 믿으면? 그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의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지. 정상이지. 교파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죠. 타국이라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 하나님께로 가시는 그의 승천을 의미하고요. 그 종들이란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자기 소유를 맡기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이 달란트는 받은 액수가 세 종마다 다 달랐어요. 참고로 당시 한 달란트가 오늘날의 일용직 노동자의 20년 월급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는데, 대략 한 달란트면 시방으로 말하자면 한국 돈으로 한 4억 정도 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 종에게는 20억을 줬고, 한 종에게는 8억을 줬고, 한 종에게는 4억을 손에 쥐어 준 것입니다. 왜 손에 쥐어 줬겠어요? 그냥 뭐 돈 갖고 놀아라? 아니죠. 그걸로 장사하고 이익을 남기라는 뜻이었겠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 제각기 다른 액수를 받은 일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죠. 한 달란트나 두 달란트 차이보다 두 달란트와 5달란트의 차이가 크지만은, 예수님이 나중에 상급으로 주인이 심판할 때 보면 똑같은 칭찬을 하잖아요. 똑같은 상급을 주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고 칭찬을 하셨는데, 그 칭찬이 4억을 맡긴 종에거나 20억을 맡긴 종에거나 똑같은 상급, 똑같은 칭찬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큰 직분을 맡을 수도 있고 작은 직분을 맡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 상급을 받는 일에 큰 상급을 받고 작은 상급을 받고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목사가 돼야 큰 상급을 받고 평신도가 되면 작은 상급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 각자 주어진 삶의 영역과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많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남기고 살았느냐, 그게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주실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저 같은 이런 목사보다도 평신도들 가운데 예수 잘 믿는 분들이 저보다 훨씬 큰 상급과 칭찬을 예수님께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삽니다. 많이 하고 삽니다. 목사님보다 훌륭한 평신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각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았던 그 삶의 열매를 따라,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지. 자기 종들에게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던 주인은 반드시 돌아와서 그 종들과 더불어 회계 계산을 할 것이라고 했어요. 오랜 후에 돌아온다고 하셨어요. 돌아온다는 말씀은 주님의 재림하여 오실 것을 말하는 거죠. 종말의 징조가 다 이루어진 후에 우리 주님 말씀대로 주님은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신랑이 지금 더디어 오기 때문에 세상은 졸고 잠자는 영적인 어두움에 휩싸여 있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여전히 마음의 영혼의 등불을 켜고 깨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곧 들릴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오시면 자기 백성들에게 상급의 계산을 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두 종은 그 비결을 가만히 성경을 25장에 자세히 보니까 특징이 나타나는데, 20억 받은 종하고 8억 받은 종은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밑줄 동글뱅이를 사정없이 바로 가서 즉시 바로 가서 주를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근데 이 상 못 받을 사람들 딱 모습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맨날 재고 있어요. 나가 내년부터는 사정없이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겨볼 거요. 조금만 기다려봐. 시방은 좀 바빠. 엄마.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하루살이처럼 끝나버려요. 인생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족하지만 열심히 바로 가서 지금부터 열심히, 내가 뭐 내일이 보장돼 있어요? 내일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 내일 내가 세상에 있을 수 없을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지. 그러니까 지금 바로 가서 주를 위해서 시방 충성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시방 현재. 이 두 종은요, 칭찬받은 두 종은 주인이 왜 자기들에게 이걸 달란트를 맡겼는지, 이 큰 돈을, 주인의 돈을 우리한테 맡겼는지를 이해를 한 거예요. 주인의 뜻을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가서 주인의 뜻대로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 도로 주인에게 돌려드렸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은 게으르고 악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인의 의중을 몰라. 왜 주인이 자기한테 사업을 줬는지를 몰라. 주인이 우리 주인이 인색하고 깐깐한 사람인데, 아니 무담시 자기 돈을, 이렇게 큰 돈을 종들한테 무담시 맡기겠어? 테스트하는 거지. 내가 어디 한 입이라도 뭐 잘못돼서 사억에서 한 입이라도 없어져 갖고 주면 나중에 나를 종에서 잘라버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가 눈치챘어 하고는 땅을 파가지고 그대로 사억을 묻어놨다는 거죠. 그걸 주인이 돌아오니까 도로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칭찬받을 줄 알고 주인에게 이야기했는데, 주인이 이 악하고 게을른 종아, 이 무식한 종아, 네가 주인을 그렇게 생각했다면 뭐 들라고 내가 네한테 사억을 맡기냐. 그 돈을 은행에 이자 받는 사람들에게 그런 데 맡겼으면 돌아와서 원금도 찾고 이자도 찾을 건데 뭐 들라고 네한테 줘가지고 땅속에 묻어놔가지고 그대로 그걸 받냐 이거야. 너는 주인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주인집에서 일하는 못된 종이라는 거죠.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에게 은혜와 기회를 주는 줄도 모르고 주인을 나쁘게 생각하고 또 비교의식에도 사로잡혔을 거 아니에요. 왜 옆에 다른 종들한테는 나보다 훨씬 많이 맡기고 나한테는 조금밖에 안 맡긴다냐. 참 우리 주인은 성격이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무시하기를 아주 이래가지고 자꾸 원망 불평이 많으니까 나중에 주인한테 아무 상급을 못 받고 생산적인 삶을 못 사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요, 예수님께 나중에 칭찬 못 받을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맨날 불평 불만하느라고 정신이 없지. 다른 성도들은 교회 충성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 사람 맨날 교회 비평이나 따라다니고 목사님 비판이나 하고 교회 비판이나 하고
그리고 언제 주님 앞에 교회에 충성합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 주님에게 책망받을 종은 딱 특징이 드러나요. 게으르고 악하고 제대로 주님의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을 못하고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고 뭔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면 자기 복이 될 건데 왜 그걸 못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냐 그 말이. 예수님이 칭찬하실 때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한국말이 어떨 때는 좋지만 어떨 때는 한국말이 정확하지 않은 그래서 잘못된 뉘앙스를 독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게 한국말이에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말은 조그만 일이다. small. 이게 아니에요. 영어로는 a few things라고 해가지고 몇 안 되는 일에 충성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큰 일에 반대되는 작은 일이 아니라 많은 일에 반대되는 소수의 일에 네가 충성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준대요? 나중에 상급으로 많은 일을 맡긴다 그러잖아요. 큰 것을 맡긴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많은 것을 맡겨준다 그러잖아요. 좀 성경을 좀 세밀하게 제대로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돼요. 큰 걸 맡기시겠다? 상급으로. 아니요. 많은 걸 맡겨주신대요. 왜? 몇 안 되는 일에 충성했다고. 인자는 좀 많은 일 좀 시켜주겠대요.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요. 주님이 이 일도 나한테 맡겨주시고 저 일도 맡겨주시고 이 일도 맡겨주신다.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교회에도 보면은요, 어떤 분은 성가대로, 어떤 분은 주일학교 교사로, 청년부 교사로, 학생들 교사로, 어떤 분은 또 주차 일로, 여러 가지로 봉사하잖아요. 그냥 뭐 구역장으로, 또 다락방 리더로, 순장으로 막 봉사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야, 저 성가대 앞에 나가서 또 찬양하는 거, 찬양 인도하는 거, 저거 참 하고 잡은데, 하지만 시켜줘야 하는 거지,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반주하고 잡은데, 엄마, 반주를 아무나 한다고 시켜줘야지. 근데 예수님이 좋아하는 종들은요, 몇 안 되는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고 주님이 칭찬한 게 아니라 딱 뭐 한 가지 일밖에 안 했는데 근데 그 일에 충성되게 잘한 사람을 주님이 네가 몇 안 되는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일을 너한테 맡겨주겠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그게 복이라는 거죠. 주님이 많은 일을 맡겨주시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 설 거예요. 상급의 심판대 앞에 다 각각 드러나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받으려 한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대로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을 하실까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책망을 하실 거예요. 있는 사람은 더 풍성해지고요.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뺏긴다니까요. 뭔 말이에요? 은혜스러운 사람들은 갈수록 더 은혜스러워. 어째 저렇게 충성되고 은혜스럽고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거요. 근데 이 안 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이상해지는 거예요. 점점 교회를 빠지기 시작하더니 점점 말씀과 기도가 멀어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어쩐 줄 알아요? 이단에 빠졌다네.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더 핍절해지는 것이 이게 이 세상적인 법칙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은혜스럽게 사는 것이 내일 더 은혜스럽게 살 수 있는 보장이 되는 거지. 오늘은 내가 덜 은혜스럽지만 내일부터 사정없이 은혜스럽게 살 거야. 그것은 그렇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일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일 은혜스러우려면 시방부터 은혜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거지 은혜가 없는데 갑자기 내일 은혜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 꿀송이 보약 큐티라도 붙잡고 그 본문이라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 본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날마다 은혜롭게 살려고 애쓸 때 그게 더 큰 은혜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고 발판이 된다. 이런 지혜로운 충성된 칭찬받을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세 비유장을 읽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들을 읽습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데 슬기로운 처녀들같이 깨어있게 하시고 염소가 아니라 양이 되어서 삶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실제로 내 것을 희생해서 바치면서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칭찬을 하는 오른편에 있는 양들처럼 아버지 되기를 원합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4억 받고 20억 받은 종들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은 것들을 맡겨주신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들 안타깝게도 주를 위해서 생산적인 헌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은혜롭게 하려면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한다고. 아버지 날마다 오늘도 마음 문을 열고 잘못된 점을 회개하고 항복하고 은혜 가운데 살 때 더 큰 은혜들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가진 자는 더 풍성하게 되는 이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 서